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으시고 무너뜨리시며 당신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 일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4절 이하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바 된 한 여인을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를 그 사탄의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 치유 뭐 이런 등등의 일인 줄만 알았던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치유 예배니 뭐 치유니 또 요즘 그 치유도 또 식상해서 그런지 영어로다가 또 뭐 힐링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힐링, 서비스 오브 힐링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는 힐링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으로 힐링돼야 되며 누구로부터 힐링돼야 되며 곧 힐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다가 풀려나는 그런 힐링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사탄에게 매였다가 풀려났을 때는 힐링이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 자는 여기 회당장이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힐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요. 노인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14절 보시면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다 라는 말을 써요. 이가 병 고치다. 이게 테라피우예요. 테라피우 많이 들으신 단어잖아요. 영어로도 쓰시네요, 여러분. physical therapy, 뭐 결리시고 뭐 교통사고 났을 때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라는 걸 받으러 가시죠. 그때 사용된 테라피가 이 헬라어 테라피우라는 이 동사 치료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럼 그렇게 본 거예요. 물리적인 치료, 물리적인 어떤 연약함. 그래서 그 물리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고요. 회당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런 일들을 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그렇게 테라피한 적이 없어. 그런 말씀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6절에 그러면 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 이 푸는 것, 요 풀다라는 말을 쓰신다니까요. 이 풀다가 바로 12절에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그 연약함 아스테네에서 놓였다라고 할 때 놓였다라는 말과 풀다는 같은 어근을 씁니다. 여기 12절에서 놓였다는 아폴로예요. 아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풀려졌다라는 거고 루오. 이 16절에서는 이 푼다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푼다는 아폴로가 아니라 아포자 전치사 빼버리고 원형만 쓰셨어요. 그냥 루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힐링하러 오신 게 아니라 묶여있는, 붙잡혀있는, 얽매여 있는 어떤 감옥과 사슬의 체인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 이 인간들, 인류를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속박을 끊어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회당장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 시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회당장이 14절에서 말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곧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조차도 구분 못하고 그 사람의 일만 하고 있었던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회당에서. 근데도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그럼 나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저 여인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나라는 자에게도 나타나야 될 일이었구나, 일이어야만 해 라고 만약 그가 알아들었더라면, 바라보았더라면 예수님을 향하여 분을 내고 무리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저지하는 사탄의 일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타나스, 말 그대로 문자적 의미가 대적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자, 옛뱀, 용,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가 바로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에도 수없이 드렸지만 사탄과 마귀, 귀신 이런 거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여러분, 지나가는 멍멍이 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안 그래요. 인간이에요, 인간. 이 대적자들은 전부 다. 그래서 사탄에게 메인받았다라는 건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인 회당장과 그 회당장을 넘어서 그와 함께 섞여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허무맹랑하게 어떤 자가 사탄이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그 사탄에게 메인받은 그를 거기서 풀어내는 것이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먼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더냐? 근데 이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 물을 먹이러 가는 자, 이 사람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동물들을 위해 자기 가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 가축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그들이 내어주는 뭐 젖이든 우유든 아니면 뭐 가죽이든 털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똥까지 받아다가 말려서 떼기까지 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동물로부터 공급을 못 받아. 더 나아가셔서 소와 낙이니까 누구겠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이 일하는 자들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줘야 될 그 소, 낙이, 밭을 갈고 짐을 날르고 하는 그 소와 낙이들은 잘 관리한다니까요. 잘 살핀다니까요. 왜요? 그 동물들이 이뻐서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그 동물들이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에게 어떻게 물을 먹이지. 어디에서? 외양간에 묶여있던 그들을 풀어서 끌고 나가서 냇가에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잖아. 너희들 그거 왜 하는 거냐? 너희들 그 동물들에게 물을 안 주면은 그 동물들이 목말라서 죽는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니더냐? 맞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 생수인 내가 없어서, 나라는 그 그리스도 참 영이 없어서, 참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외양간에 전부 다 묶여 있단다. 그 외양간의 소와 나귀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계속 너희가 부리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면서 종로로 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수없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나의 나귀들과 소들이 있단다 라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은 둘째치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종교들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히 기독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기독교가 그 안에서 자기들 인간들의 생각과 어떤 통념이나 이런 등등으로 쥐어짜가지고 만들어낸 틀 안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둬놓고
그들이 이게 자기들이 주는 물을 막 먹여. 근데 그 물이 썩은 물이에요. 그 물이 만약에 더러운 똥물이라면은 그리스도란 진짜 생수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유사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닌 참떡이 아닌 것을 외양간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면 그들은 그 외양간에 여전히 갇혀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와 나귀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많은 비유들 가운데 그것만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택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뜻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읽혀지고 보여주고 발견되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뭐 주님의 뜻이라든가 이 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헛되이 말하는 헛된 인간들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들의 진영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이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의 말에 여러분들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들었으면 옛날 선비들이 듣지 못할 마언을 들으면 냇가에 가서 그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꼰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도 구분 못하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소와 나귀를 묶어놨다가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풀어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너희들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너희들이 그를 살려야 돼서 그러는 거잖아. 그 살리는 이유는 뭐니?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물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걸 동물들에게 말하지 말고 소와 나귀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백성, 너희들에게 소되고 너희들에게 나귀가 되어 너희들의 수고를 대신 감당하고 너희들의 짐이나 대신 나르고 있는 이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져 있는 내 백성 소와 나귀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놈들아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안 들리십니까? 저는 들리는데요. 그래서 앞에다가 15절 첫 번째 시작하실 때 외식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너에게는 그렇게 너를 위해서 적용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냐? 너희가 사람의 일을 행하지만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니 그의 말씀의 교훈을 전하나니, 근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님을, 그래서 외식하는 자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양간을 쓰셔요. 외양간을 쓰시고 소와 나귀를 쓰신 것은 우연하게 쓰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외양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 있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게 외양간입니다. 그럼 그 성전 안에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왔더니 그 안에 누구들이 있어요? 소와 나귀들이 있겠죠. 외양간에 소와 나귀가 있듯이 성전 안에도 소와 나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소와 나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야 될 그 소와 나귀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열심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 덧칠되어 있는 그런 외양간, 그런 성전에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2장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모습 아닌가요? 여관이 없어, 누일 곳이 없어서 외양간, 마구간 이런 데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죠. 그게 바로 2장 6절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 잉태할 것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기로 지금 들어가셔서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가보니 나중에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이야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누워버리시네. 여기엔 누구들이 있어요? 소와 나귀, 염소, 양 등등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은, 그곳에 나시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온 세상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양간이라고 사용된 이 말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이 딱 두 군데서만 언급되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와 같은 말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왜 여기서 비유로 소와 나귀를 쓰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소와 나귀,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와 나귀, 그들에게 진짜 참 생명 물이 되어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물피를 흘려서 참된 물, 참된 피인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생명 있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전부 다 지금 묶여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셔서 보시면은요, 15절과 16절에 각각 두 번씩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16절을 보실 때 18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다, 매이다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임 받았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서 그 매임에서라는 말을 두 번 씁니다. 매이다 동사, 매임 명사를 써요. 이게 바로 데오라는 단어예요. 이 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매이다, 묶이다, 갇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 상태, 풀려지지 않은 상태, 이걸 이해한다는 측면으로 볼 땐 깨달아 이해가 안 돼요. 뭔가에 아주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갖다가 데오 아니면 데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두 번 반복되고요. 거기에 반대하여 풀려지는 것,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되고 풀려지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먼저 15절,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루오예요. 내가 좀 전에 너희들에게 한 여인 18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 연약함의 영에 붙잡혀서 있었던 그 영혼을 내가 어서 자유케 해준 그 풀어냄과 마찬가지로 소와 나귀들이 외양간에서 풀려지는 것도 이때 루어로 쓰게 되고요. 16절에서 이 안식일의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할 때 풀다도 또 루어예요. 그래서 루어가 두 번, 데오가 두 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 상태, 묶여있고 갇혀있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풀어내시는 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 맞죠? 그거 하러 오신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관에서 낳지 않으셨다는 말을 하는 거고, 바로 어디서? 묶여있는 그들에게서 그 멍에를 여전히 내라심임 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 또다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의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런 멍에를 지고 있는 그들의 멍에를 벗겨버리고 내게 와서 쉬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는 당신과 함께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 진리라는 걸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양간에서 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묶여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풀어 당신과 함께 가자, 그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해 가자,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막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만날 때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기 이전에 그 소리를 함께 들어야 될 자가 누구들이냐? 묶여있다가 예수님에서 풀려날 자들이에요. 풀려난 자들은 다 그렇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가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거 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거를 풀어와라.
묶여있다, 매여있다, 대오된 상태에 있는 것을 풀어와라, 루어해와라. 내가 타고 가리라. 낙이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묶여있는 그를 자유케 하러 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유케 되지 않은 나귀는 그와 함께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에 의해서 풀려진 나귀, 새끼 나귀들만 그 주님과, 자기를 풀어낸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들, 그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말씀을 알아 듣게 되어 자기의 영혼이 자유케 된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 율법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지배할 수 없는 사람들, 오직 믿음의 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들 묶여있는 나귀들을 풀어내 주신, 14해 동안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풀어내 주신 그리스도라는 참된 하나님의 영만이 그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겠죠. 따라가게 되겠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정리해 주죠. 2장 18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왜? 이 양들 소들 묶여있잖아요. 여기 또 와서 재물되어서 뒤러지러 온 거란 말이에요. 다 쫓아버리시고 내어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엎어버리시고 내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 묶여있는 이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드디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내 백성을 묶어놓고 있는, 가둬놓고 있고 메어놓고 있는 이 성전은 반드시 헐려져야 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졌도다가 이 성전은 이루어져야 돼. 내가 나의 몸으로, 내 육체로, 나의 죽음으로, 물피 성령으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의 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의 육체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하신 것은 당신의 육체의 죽임 당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와 함께 이렇게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는 자들에게만 새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막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그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 이해되고 역사되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이 완전히 지배하여 내가 한때 이런 성전에 다 갇힌 자로 소와 나귀처럼 물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었구나. 근데 생수 되신 우리 주님이 내게 이렇게 오셔서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나를 이렇게 끄집어냈으니 내가 그 죽음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당신의 죽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내게 주소서. 그걸 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상상해서 바라보는 거, 이게 죽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성령의 된 상태를 풀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도 이걸 깨달았고 바울도 똑같아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도 죽었을 거 아니니 그러니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라는 율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첫 번째 남편이 누군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나 남편을 소개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죽고 새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를 담아놓은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루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려주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이라는 말이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는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그 육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거라는 것을 증표로 알려주는 육신 예수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어떤 나스틱스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주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죽임당하실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이나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증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게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인 진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 곧 그리스도 기름을 갖고 있는 자 부음을 받은 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대오 상태 묶여있는 상태에서 루어로 풀려지는 거예요. 계시록 5장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아노이고 할 것이며 그 인을 떼다. 이게 풀다예요. 7 말씀 인으로 묶여있는 그래서 그가 그걸 떼고 풀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율법이라는 그 7 영의 말씀이 떼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7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안 일어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에게 의해서 풀려지는 것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루어의 역사 풀려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며 그 펼쳐진 그것을 놓고 하나하나 인을 떼어 7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떼기에 루어하기에 풀어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하실 것이냐. 여러분에게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매인받지 않아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라 사탄에게 매인받았으나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매인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떼어주니 여러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의 말씀이 들려지더라. 죄와 사망의 법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생명을 주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들려지더라. 이게 인띄어진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듣고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사탄에게 더 이상 매인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메었던 그 사탄을 오히려 메어버리는 자들이 돼요. 가둬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풀려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 옛뱀 마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왜 잡아요? 그가 우리를 메어놨거든요. 그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는 그 위에 인봉을 쳐요. 이를 누가 떼어주냐? 우리는 떼어져서 풀렸지만 그 사탄은 인이 떼어지지 않은 자, 즉 인봉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풀려진 자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가 풀려진 자처럼 말하면 그를 갖다 누구라 한다? 사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묶여져요. 인봉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봉당했다가 누구에서? 그 사탄의 그 인에 의해서 인봉당했다가 그리스도에서 풀려나온 자들, 인이 떼어진 자들, 루한 자들, 풀려진 자들, 외양간에서 나온 자들, 그리스도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여 천년 왕국,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였더니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지라. 그 위에 잠깐 놓이게 되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탄이 그들에게서 떠나지고 매인 사탄의 매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모든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얘기합니다. 삼층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들은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걸 천년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여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더 이상 외양간이라는 그 옛성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들, 사람의 일들만 하고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뛰어나오는 자. 왜? 멍에도 없어. 그들의 목을 묶고 있는 것도 없어. 외양간의 문도 다 부서져 버렸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네요. 사방을 가둬놨던 그 모든 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네요. 그럼 거기에 있는 소가 뛰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것도 마지막 4장에 1절 이하를 보시면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성전에 갇히지 아니하고 내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뛰어나오는 송아지 같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18해 동안이나 묶여있다가 풀려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굳이 우리 주님께서 16절 본문에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이 아브라함의 딸은 이 여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가 어디에 묶였대요? 안식일이라는 그 매임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묶인 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사람들의 거기에 묶여있는 자. 그래서 다른 날 묶이지 않고 안식일에 묶여버려 있어요. 안식일 법에 묶여있고 사람의 생각에 묶여있는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아버지의 영원한 긍휼을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딸이었단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 믿음의 백성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풀려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역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니 감사하올 뿐입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허락된 남은 인생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